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갈라디아서 2장 1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강의 6번째 시간 사도 바울은 옳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앞쪽에 꽤나 긴 부분에 바울의 흔히 말하는 간증의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장 11절서부터 2장 마지막까지 2장 21절까지 바울이 자기 이야기, 간증이 쭉 등장을 하는데 이 간증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또 바울 자신이 복음에 참된 사도라는 것을 갈라디아 지역의 교인과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 긴 자기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앞에 놓고 있습니다. 이 자기 이야기의 진술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1장 11절에서부터 24절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 계기,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살게 되어진 그 과정의 이야기가 1장 11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장 11절서부터 24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뒤쪽이죠. 그 부분은 이제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언급하는데, 이 사건 우리 이제 다음번 시간에 보겠지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확신하고 있는지, 또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옳음을 어떻게 증거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제 세 번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두 번째 단락의 부분인데 2장 1절에서 10절은 그 사이에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문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목적이 있죠. 이 목적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흔히 말하는 모교회죠. 시작되어진 교회니까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형제라고 얘기하는 야고보가 아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목회자로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바울이 이제 방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앞서 회심한 가운데서 잠시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방문했었다라는 것을 1장에 적어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 방문해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바울이 인정받고 지지받고 또 함께 일치되어진 교회로서 완전히 검증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증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은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거짓 복음 전파자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갖다가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사도되어짐도 거짓이고 바울의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불완전한 가르침이다라고 떠들고 다녔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해줄 말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나를 완전히 인정하고 지지하고 함께 일을 하는 사도로서 완전히 검증되어진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바울에게 뭘 받길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지지해주고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했을까?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풍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제자들의 눈에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던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그냥 몸에서 뿜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의심도 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딱 만나보고 났더니 아, 바울은 진짜 예수님의 사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도구나. 완전히 인정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죠. 바울이 도대체 뭐가 보였길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바울을 인정했을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에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들이 바울에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는 우리가 바울을 참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모델과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할 때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지는 분이에요. 즉 바울은 옳은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에 충만한 자로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볼 때 바울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느꼈던 것, 그 핵심적인 요소들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옳았으면 우리도 옳은 신앙인 해야죠. 그렇죠? 신앙인 하면서 잘못되어진 길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그 부분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세 가지 얘기에 각각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에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은요, 일치되어진 교회, 하나된 교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다라는 것이 이 방문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입증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는 사람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 사랑하는 그 고백의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그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모습이냐?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증진시키는 거예요. 이 포인트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게 만들어서 분열되어지게 만들고 교회 안에서 큰 아픔이 일어나게 만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받았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로 많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의심을 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미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누고 따로 교파 만들고 교단 만들어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바울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것들을 부추긴 사람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원래 있던 그 교회의 모습과 자꾸 다른 교회의 모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를 따라가면 안 돼. 그를 따라가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멀어지는 거야. 바울은 가짜야 라는 얘기들을 막 부추기면서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은 이것이 심각하게 점점점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을 받는 자녀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질수록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불편한 눈으로 봤고 이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교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몇 년 만에요? 14년 만에. 그러니까 14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을 내리게 되어진 그 과정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죠. 우리가 좀 이따 그걸 보더라도 왜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일이 잘못되어졌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딱 생각이 나시죠? 복음을 전해야 된 제일 첫 번째 대상자가 누구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우선순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은 어느 때냐? 아직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지 않냐? 유대인들 가운데도 많은 양들이 있지 않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냐? 근데 바울 어떠냐?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지 않냐? 이거 예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이 바울을 공격한 아주 대표적인 구절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죠. 바울의 생각은 왜 달랐냐?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뜻은 이미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옛날 버전이다. 예수님은 이 틀을 이미 넘어서서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요이 땅 할 그 타이밍이 있을 텐데 출발하고 신호탄이 딱 열리는 때가 올 텐데 유대인의 경계선을 넘어서 나아가는 복음을 들고 나아갈 그 신호탄이 언제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넘어서서 땅끝까지 가거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약속 언제 이루어진지 잘 알고 계시지요? 마가 다락방에서 그 자리에 모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리에 의심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고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도록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재는 다른 신호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땅끝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시도라는 거죠. 바울은 이 신호를 받고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하러 갔으니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 아닌 거죠. 여전히 옛 말씀에, 옛 약속에 그 과거에 있었던 그 말씀에 국한되어져서 붙잡고 있는 그들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은 실은 이것을 넘어서서 후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그 잃어버린 양 찾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으로 나중에 유대인들이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 빨리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해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에요. 내용은 이겁니다. 지금 이방인들 복음 받아들여서 불길처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모습으로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극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칠 정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생각에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다른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 이 생각을 가지고 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바울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서 부딪히게 되어지니 이제 이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바울이 방문했다. 그런데 방문할 때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절 보십시오.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시를 따랐다. 이 계시를 따랐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셨길래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길래 예루살렘으로 바울에게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을까?
지금 이렇게 싸움에 갈등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는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서 힘쓰는 자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라.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더욱더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자가 되게 된 그 자로 사도로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서 보여주거라 라고 바울에게 명령하시고, 바울은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가운데에 자기가 이제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력한 자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자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여주고 입증하고 나타내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은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쓴 자죠. 오히려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바울이 잘못되어졌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바울은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묻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의 일치가 되어짐에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 내가 옳으냐? 아니면 지금 너희들 몰래 뒤에 들어가서 뒤에서 뒷담화에 속닥거려서 저 사람은 이게 나쁘고 저건 이게 나쁘고 저건 이래서 잘못되어졌다고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교회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옳은 거냐?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해요.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내가 땀 흘려 헌신하고 약한 부분이 있을 때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메꾸는 사람들이 복음에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긋난 사람들이 꼭 뒤에서 딴짓거리합니다. 교회가 뭐가 이상하느니 저러느니 뭐 누가 어쩌니 저쩌느니 교회 안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이 똑똑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되어진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알죠? 성령의 느낌, 그 감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바울을 딱 만나서 교회의 일치되어짐에 강한 확신과 각오를 보여주는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느낀 거예요. 맡은 거예요. 아, 그래. 교회의 일치를 위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지.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된 사도야 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 하나 되어짐을 위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해야 될 무슨 가치 있는 일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제일 앞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 때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살면서 많은 것들을 이뤄가겠지만 그 중에 주님 앞에 나중에 장차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눈물 한 방울 저의 노력에 조금을 더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모습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꾸준하게 항상 이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서 나타냈던 복음의 향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으로 얻은 자유에 대해서 강한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자유함과 연결되어집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구원의 은혜는 자유라는 단어와 굉장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억압받았던 자리예요. 자유가 없는 땅이죠.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모습이 뭐냐? 자유예요. 부유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직책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자유예요. 그 자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떤 일정한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땅을. 그 땅이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부유한 땅의 그 이미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유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유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뭘 얻어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풍성하게 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누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없고 훼손되는 일을 우리는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투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함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전하는 데 힘을 쏟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바울은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자유의 수호자, 그 강한 확신이 있다는 것을 지도자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유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구나 확신하게 되어지고 인정하고 지지하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입증하게 되어진 사건이 이제 디도의 할례죠. 이제 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방문하려고 출발할 때 동행했던 사람은 이제 성경에 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나바, 그리고 한 사람은 디도죠. 이 둘 동행한 거는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바나바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이 회심되어졌을 때 그 회심되어진 바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증인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바울은 회심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고 바나바가 자기의 명예를 걸고 보증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동행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잖아요.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예루살렘 교회 동행하니 당연히 의미가 있죠. 그렇죠? 두 번째, 디도를 데리고 갔어요.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 출신이에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대표적인 모델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디도가 제자 중에 제자죠. 우리 성경에 디도서 있죠? 바울이 자기 제자, 사랑하는 제자에게 쓴 아주 중요한 서신이죠. 그만큼 중요한 인물인 거예요. 한쪽에는 디모데, 한쪽에는 디도. 바울에게 있는 두 명의 제자, 아주 유명한 제자죠. 근데 이 디도는 이방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는 거지. 할례를 안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모델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타이밍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짓을 했던 그 사람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때는 이때다라고 본 거죠. 뭘 하냐? 디도 할례 받게 해. 디도 할례 받게 하면 바울 너도 인정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비스무리한 협상 비스무리한 아니면 회유 비스무리한 이런 일들이 아주 그 안에서 아주 그냥 거칠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기다렸던 거예요. 유대인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몸의 증거를 가져야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서도 할례 받아야 완성이 되는 거야. 할례 안 받으면 그거 어찌 알아? 뭘로 증명할 수 있어?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할례를 받아야 완성되어지는 거야. 강력하게 요구한 거예요. 그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 5절이에요.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디도에게 할례 받기를 강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은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아주 거칠게 비난하죠. 거짓 형제들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거칠게 비난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물러설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거는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한 구원의 완전함, 순전함을 훼손시키는 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율법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고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최고위에 있는 선생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이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아마 회심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례도 똑같았어요. 할례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기도 했어요. 아까 바울에게 있는 두 제자, 한 중에 하나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직접 행하여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올 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절입니다. 그라고 나오는 사람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전도 여행 중에 만났죠. 이제 그를 데리고 전도를 다니기를 원해요. 그때 디모데는 유대인이니까 디모데 보니까 아직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이방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받게 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디모데는 할례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디도의 할례를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강력하게 싸운 이유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유케 되어진 백성이 된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싸운 거예요.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싸움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격렬한 싸움, 두 파의 싸움인 거죠. 바울은 절대로 디도에게 할례를 줄 수 없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전함을 훼손시키는 일이다. 한쪽에서는 그건 다 모르겠고 바울로 여기 가서 인정받으려면 네 제자 디도 할례 받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 여기서 인정 못 받아. 둘이 아주 강력하게 부딪힌 거예요. 이 사이에서 누가 판결자로 등장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판결자로 등장한 거예요. 두 파가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판결자로 등장한 거예요. 이들이 누구 편에 손을 들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8절 유력하다고 하는 자들, 교회의 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스타일대로 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지금 바울처럼 할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을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졌다는 것이 2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결국 이 사건은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과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이 같다라는 것을 인정한 사건이 되어지고 더 이상 이것에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겠다라는 완전한 인정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유를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는 이 모습에 그 은혜를 알고 있던 베드로가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린 자꾸 뭔가 뒤에다 덧붙이려고 하거든요.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뭔가 자꾸 덧붙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뭘 더해가는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이 자꾸 붙는 것을 제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완전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거기에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자꾸 뭘 덧붙여요. 근데 우리가 그 덧붙인 것들을 실은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씩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해 봐야죠. 쓸데없는 게 붙었네? 버리고. 이상한 게 붙었네? 잘라버리고.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인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강력하게 수호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실은 이 사건들이 실은 사람의 일이 아니죠.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바울에게 일어난 성령의 은혜가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일어난 거고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똑같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 되어짐을 성령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들 우리 TV에서 이런 거 보면은 왜 각 나라의 정상들이 대표회담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동 성명 하잖아요. 양쪽에 둘이 서가지고 그치요? 마이크 잡고 한마디씩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동 선언문 발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공동 선언이 있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이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게바, 베드로죠, 요한.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 전체 교회의 기둥 되어진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 느끼고 알게 되어지면서 나와 함께한 바나바에게 뭘 했다고요? 친교에 악수를 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합의문에 서명했다. 인정하는 공인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거죠. 다른 뭘로 보고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유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이 구원받음의 은혜를 지키려고 하는 이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돈을 더 갖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을 더 갖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구원의 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항상 제일 먼저 있는 삶의 가치예요. 바울은 그것을 지키는 자로 예루살렘에 가서 확실하게 증명하여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돈 버는 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읽어야 될 책들 많이 있지요. 정말 고전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중요해요.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책들의 배움에 항상 제일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움이 제일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많이 있죠. 내가 꿈꾸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항상 삶의 앞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울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기도 같은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한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바울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모습 꼭 있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요, 이 안에 복음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방문을 통하여서 나타냈어요. 아주 깊은 사랑. 그 사랑이 있음을 보면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을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아주 깊거든요. 그 사랑의 깊은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나타나요. 그 사랑이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바울이 그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는 사건이 뭐냐. 이제 마지막 일화를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얘기는 읽은 대로예요. 우리에게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수고요. 그들에게 박해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넉넉할 수가 없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기근도 겹치고 어려운 일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교회는 그 가운데 제일 어려웠던 곳이에요.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이 부탁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 형제요, 우리가 하나 된 교회 아닙니까? 당신이 세운 많은 교회들도 있지만 우리가 여기 있는 이 교회나 당신이 세운 교회나 하나의 교회니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외면치 마시고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 부탁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땐, 제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체면도 깎일 수 있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렵다라고 얘기할 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누가 있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도와달라고요? 그럼 뭐 조건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하지 않고 기꺼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처하는 자인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라는 이야기에 흔쾌히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일에 나서겠다라고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에 가장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라고 하죠. 힘의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것이 뚜렷하게 한 가지가 딱 튀어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힘으로 살잖아요. 뭐 미워하는 힘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뭐 돈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힘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힘이 제일 앞자리에 있는 것이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 제일 먼저 움직여요. 사랑의 힘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나머지의 것들이 뒤에 따라온단 말이죠. 그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얼마나 진심이냐. 바울이 서신을 쓸 때마다 꼭 뒤에 거의 많은 서신의 이 부분이 꼭 붙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도와줘야 되는데 힘을 좀 보태주세요 라고 편지에 꼭 써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이죠.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세워진 있던 교회니까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의 대표교회란 말이죠. 유대인들 중심의 대표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면 이방인들 중심의 대표교회가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인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죠. 로마서를요. 그리고 나서 부탁을 해요. 우리가 다 한 교회니 도와줍시다.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저 예루살렘 교회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저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어졌고 그 복음으로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모교회가 어렵다라는 소식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기꺼이 돕시다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거의 많은 편지에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바울은요, 이 안에 사랑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복음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모범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도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사랑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울기도 하고 사랑으로 화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사랑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사랑으로 부둥켜 안기도 하는 거예요. 언제나 맨 앞에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교회 그런 것이고 저도 그렇게 사역합니다. 만약에 저에게서 이것이 없다라고 의심한다면 그건
제가 여러분들을 잘 못 가르쳤던지 아니면 제가 목회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일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모든 목양에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든다. 그치요? 회초리는 아파요. 하지만 거기에 부모가 드는 단어 앞에는 꼭 사랑이라는 단어가 붙지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의 사랑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복음의 사랑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지도자들이 바울을 인정하고 지지하고 힘을 합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있던 성도들은 바울이 옳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옳았어요. 바울은 옳았습니다. 그가 복음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줬고 그는 옳음에 옳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 바울의 옳음을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바울의 옳음을 우리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바울이 옳았고 우리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 옳음의 길에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14주년 이제 앞두고 있죠.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14주에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바울의 이 모습을 잘 닮아서 복음의 향기가 아주 짙게 드러나는 복되고 복된 우리 성도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